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쉼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즉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거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 13절에 보면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를 향한 성도들의 태도는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동시에 다 있어야 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삶의 과정도 다르고 거기에서 얻었던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화목해지려면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잘 맞는 거거든요. 마치 블럭이, 서로 다른 모양의 블럭이 딱 이렇게 잘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다 다르니까 이것이 화목하기 위해서 잘 맞으려면 서로가
자신이 자신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는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그게 결국 갈등이고 싸움이잖아요.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서로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보라색이 나오죠. 그죠? 두 개의 색깔이 섞이면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이 야 내가 더 강하니까 파란색한테 너도 빨간색이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파란색은 내가 더 너보다 밝으니까 네가 파란색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색이 되는 거죠. 그게 보라색이에요. 파란색도 파란색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온전하게 조성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훈계하라 뜻이거든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군대 용어예요.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제일교회가 추구하는 제일교회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에게 부여하신 제일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제일교회가 완성해야 될 제일교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 따라보고 저 교회 좋네 하고 저렇게 따라가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색깔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교회 교인들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꼭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삐딱하게 옆으로 새려고 그러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 대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 밖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길로 함께 들어오라고 훈계해라. 또 14절에 보면 약한 자들이라고 나오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약한 자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존의 성도들이에요.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죠. 초신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좀 이게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든 그런 사람들은 붙들어서 가리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오래 변화될 것을, 달라질 것을,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믿고 참아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복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을 당했잖아요. 박해도 당하고. 그것에 관하여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해라. 선으로 대해라. 이렇게
교회 생활, 신부로 조성되는 교회 생활 8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16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로 다른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한다, 즉 뭔가를 구한다, 필요를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어떤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극한 상황이에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특별히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뭔가 필요와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상황에서 이 병든 상황, 이 가난한 상황, 이 배고픈 상황, 또 이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친해지려면 서로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친해지는 거지, 그냥 우리 그냥 사이좋게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더 신령한 이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그 방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극한 상황에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했다 안 했다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를 해결하고 채우는 기도였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오늘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내가 알아야 되는,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하게 교제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진 않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오랜만에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가 전화해요. 목사님 하고요.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 이렇게 인사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꼭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드려요. 예?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만 여러분 그 전화하는 사이는 친해질 수 없어요. 그죠?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뭐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그냥 왜요? 그냥 전화했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어. 또 전화해. 왜 전화했어요?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 들리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오늘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교제하기 원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만약에 뭐 배우자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신부를 원하는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부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여러분 만날 때, 마지막 만날 때 1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준비예요. 일반적인 준비예요. 향품으로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궁중 예절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왕을 만나기 전에 원하는 옷, 원하는 보석 다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너희들 자신을 최대한 예쁘게 꾸며서 왕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주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옷 다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보석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담당한 궁전 내시에게 당신이 추천해 주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추천해 주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요? 나는 왕의 스타일을 모르는데, 왕의 취향을 모르지만 당신은 옆에서 왕을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왕의 스타일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고 나갈게요. 이게 온전한 신부, 이게 정말 왕과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의 자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에스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조성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취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싫어하는 건 계속 버리고 좋아하는 건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왜 계속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들이 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더우면 불평하고, 추우면 불평하고,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왜 학교 다니면서 불평해요? 왜 학교 다니는지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애들 뭐 고생시키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애들 뭐 집에 있으면 부모가 귀찮으니까 학교에 떠맡기려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니까 학교 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지? 뭐 이게 부모가 왜 나를 학교에 보냈지? 이게 깨달아지면 학교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어. 공부할 때가 제일 편했어. 그때 공부 더 할 걸,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내 안에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네. 내가 오늘 뭐 건강한 게 감사, 집에 눈 뜬 게 감사, 숨을 쉬는 게 감사,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 질병도 감사. 꽃도 감사하지만 꽃의 가시도 감사.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가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한 뜻이다. 이거를 알아야 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인데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인데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일상생활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의 불은 어떤 거냐면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 버리라. 이게 다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뒤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예언이 통제가 안 될 만큼,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고 막 온통 교회가 막 예언 날린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꾸 그 예언이 통제가 안 되니까 바울이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막 사람들이 막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은 점쟁이 예언이야. 성경에 나오는 점쟁이 예언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게 예언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걸 예언자라고
예언자라고 부르지, 점쟁이를 성경은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자로도 미리 예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기저기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근데 다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다 말이 달라.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할 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이, 특별히 바울이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은 보혜사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 꾹 닫고 내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뭐 네가 뭐 사도야? 네가 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를 가르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 교회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더 성령이 충만한데, 반대로 그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 말씀 외면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결국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수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로. 그래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켜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잘 들으시고 경청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린다는 말이 시험한다 이때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시험한다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려면 그 금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금석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예? 항상 여러분 항상 모든 말씀에는 시금석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첫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리스도가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한자를 주인 주자 썼는데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왜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냐면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말하면 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인 거 다 드러나니까 그럴듯하게, 야,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지. 성경에 사도신경 있어? 성경에 삼위일체 있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한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 성경에 사도신경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니까 안 한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이렇게 얘기하요. 그럼 너희도 날 뭐라고 불러?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다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 교리 중에 가현설이라고 있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네? 네. 진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모든 진리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이 두 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냥 누가 어디 갔더니 병이 낫는다, 병 고쳤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쫓아가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셔서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죠? 아,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관한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인간 뭐 자기를 개발하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딴 데 가서 들어도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육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교훈 듣지 말고, 윤리 듣지 말고, 자기 개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뭐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리스도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 이제는 좀 더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여러분 우리 경청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말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나에 대하여 말하고,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말하잖아요. 예? 예, 교회는 말이 많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말들은 나도 할 필요 없고,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말들이라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하는 말들이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이 들려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말들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내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일상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온전하게 조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생활 8가지 항목, 일상생활 4가지 항목,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어디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삶 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뛰쳐나가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교회 생활, 일상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조성되어야 되는지 오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